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의 꽃말을 가진 세잎클로바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무시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행복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이라는 겁니다. 그의 행복론, 칼리트라고 하는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를 꼽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주석가의 매튜헨리, 영국의 매튜헨리 유명하신 분이죠. 감사는 그가 말하기를 더하기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지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더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제일 첫걸음이 감사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하게 되어진 것은 알고 봤더니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대신 모든 것을 죄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줄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요즘 자기에게 귀한 시간, 귀한 물질 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말씀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인데 우리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게 영적 불이, 빨간 불이 켜졌구나.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예전에 이러지 않은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벌이고 있네. 믿음 생활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들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없으면
우리 예배 속에 이 절기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냥 쭉 할 거예요. 그냥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게 되실 텐데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 보면 출애굽기 23장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첫 예물, 첫 소산물 레위기에서도 말씀 보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첫 이삭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 동물의 첫 새끼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 드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나는 농사도 안 짓나요? 나는 목축업도 안 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시는지 그 의미를 배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은 물질 문명과 세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더욱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만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말은 히브리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이나 장소나 모든 서열 등에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째 또는 시작을 말할 때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나 시작을 알릴 때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첫 열매로서 민수기에서 18장 2절 말씀 보면 18장 12절 말씀 보면 민수기에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첫 열매 최초의 첫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첫 소산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곧 제일 좋은 기름과 또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할 때 만물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성성이 담긴 처음 맺히는 열매, 가장 크고 탐스럽고 또 가장 좋은 것, 잘 익고 좋은 것. 그래서 그 열매를 첫 열매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열매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발뒤꿈치 때만큼도 못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가장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 성전에 가서 제사장께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본문 말씀 3절 말씀은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인데 왜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발생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급수가 같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과 같아 된다. 이렇게 유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만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길 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천국에 가니까 주님께서 두루 입성하는 사람들마다 환영하는데 국가 원수가 딱 천국에 딱 입성하면 하나님께서도 뻘떡 일어나셔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원수가 입성하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안 일어나시고 어서 오게나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성문 지키고 있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지금 이분은 프랑스의 그 큰 원수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앞에 가서서 맞이해야죠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일어나면 저자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 자리를 높여요. 하나님 밑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탐하려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풍자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열매를 내는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6절부터요 10절까지 있는 얘기를 쭉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서 두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데에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토지와 소산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가 10절 말씀입니다. 6절로 9절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토지 소산을 주셔서 거기에서 얻은 수확물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를 10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게 하여 주셨더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세월, 어려운 세상 속에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지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노력하여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농부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농부의 끝이라고 당연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 알의 곡식을 심어 추수하는 데는 농부가 기여한 목은 14만 분지의 1이라는 겁니다. 미세하다는 겁니다. 아니 뭐요? 씨앗도 농부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도요 땅의 주인이요, 물론 그 대가로 오늘날에 이렇게 거래가 되어지지만 원 땅 주인은 토지가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땅도요 아무리 그런 이렇게 역할해도 땅의 영양이나 또 비춰 그 영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태양 잘 적절하게 비춰주시고, 적절하게 장마비, 이런비, 늦은비 잘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저 호숫가에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식물들을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게 해주시는 것. 그런 거 보면 농부가 기여한 목은 고작 씨 뿌리는 거, 김매 주고 거도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전체 비중은 14만 분지의 1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을 당연시 여기며 고마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의 희생, 어떠한 희생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어떤 헌신과 봉사도 지나침이 없고 어떤 감사도 과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서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의 측도는 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가 있고 내게 최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내 것을 주기를 아까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것 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이것들보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배나 거물이나 옛날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 세상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 더욱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 들어가겠다는 신학생 후보들에게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처음 우리 전도사가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거 다 해낼 수가 없고 고역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배나 거물이나
모든 옛날 직업보다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증정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활의 만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 하는 거 아니?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지어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내가 농사지었으니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주셨으니 이 만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와 같은 만물이라는 것은 시작, 첫 것, 이것이 귀한 것, 이것이 포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물질,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드린다는 것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온 성도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압니다. 이것만 드리고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와 같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면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정이 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져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한적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렇게 소산 만물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계속 순환입니다. 계속. 오늘 이 아침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계속이에요. 과거 비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한 또 회고와 겸손한 회고와 이스라엘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밭을 지난 것 같고 그러니 아니 그러면 왜 갈대밭에 저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게? 말도 거기 다 빠져 죽었다고?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기적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세상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 사건은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편하고 우리 필용주의 이 세상 뭐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하나님께 더 큰 존귀한 분을 여겨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건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겠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인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자. 할렐루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뭐예요? 복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먼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와 내 집에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집에 복도 안 줬는데요? 뭘 줬을까? 이렇게 얘기하실까?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참 많습니다. 살면서 기뻐하거나 절구할 줄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이걸 모를 뿐이지 이미 주신 바를 기뻐하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없는 것만 탓하고 할 수 없는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얻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참 부족하지 않은 채 만족하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은요 건강입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요 지금 82세라는 겁니다. 현재 82세. 30년 전보다 10년 이상 늘어났다는 거고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는 1920년대 평균 수명은요 33세. 예전에요 환갑만 돼도요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어르신이었어요. 모두 다 환갑 전에 많이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 지금 수명이 50년 이상 늘은 겁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오른팔을 들고 한번 이거 알토 한번 내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합니까?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의 두 번째 관심은요 참 뭐예요? 건강과 물질입니다.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대만보다 참 못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경제 규모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지수가 143개국 중에서 118위라고 하니 얼마나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너무 많습니다. 11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보니 없는 것, 아픈 것, 힘든 것만 보고 왜요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감사하며 자녀가 대통령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국회의원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고요. 있으면서 함께 가족 생활하면서 이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가정 천국을 이루며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절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절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유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거하는 객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유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세상의 분깃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내유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이 없어요. 즉 따로 뭐 땅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분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 거하는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 거류하는 거류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베푼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오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맺어나가기 원합니다. 감사요.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뒷북 감사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보니 이거 너무 감사하네. 교통사고 확 나야 될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켜주시는지 눈물 나게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럴 때 감사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약속하실 때 믿고 감사하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요. 체질적으로 내가 워낙 우리 조상 때부터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파 누워보십시오. 심해서 한번 수술 같은 거 한번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뒷북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온 가족이 편안할 때, 직장생활 잘할 때, 직장생활 편안하게 되어질 때, 사업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미리 드리는 이게 앞북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매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이런 감사가 우리들의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보니 이것도 감사했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 물론 한 주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드려지는 감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뒷북 감사도 귀하게 여기지만 앞북 감사도 더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관되어지게 주의 은혜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연례 행세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크고 작은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맹주절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동행하고 주님과 손붙잡고 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니까 주님 첫 열매 다 드렸으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촛불을 자기 이기심을 위해 태우다가 그 연기만 하나님께 다 날려버리고 소중한 생애를 그냥 소진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왜요?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귀한 것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독자 귀한 아들 있지? 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게 100세 주신 아들이 있는데요. 홀레기 바쳐라. 아이 다른 아이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옆집에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너 아들이라는 거야. 내게 이 아들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 내 생명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 주십니다. 귀한 것 요구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까지, 이자까지 또 채워주셔서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도로 돌려주시고,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이자까지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씨로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